제가 이제 부산에 간지 한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이민 목회하시다가 부산에 가서 목회하시니까 어떠십니까? 뭐 비교한다면 더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이렇게 자꾸 묻습니다. 근데 사실 그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없어요. 어차피 이민 목회할 때도 한인들 대상으로 목회했고, 부산도 또 한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이민 목회할 때도 뭐 여기서도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헷갈렸고, 부산 가서도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서 헷갈리고 있고, 뭐 거의 뭐 언어적인 문제도 비슷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 특별히 뭐 한 가지 그냥 뭐 이게 뭐 어렵다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좀 근황을 얘기하면서 뭐 얘기한다면 한 가지, 그 제가 참 요즘 그 제 아내의 그 잔소리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 미국에 있을 때는 제 아내와 저하고 그다음에 제 아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부산에 나가면서 아들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놔두고 둘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전에는 이제 그 n분의 1로 나눠져 있던 그 잔소리가,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적어도 한 반은 감당을 해줬는데, 이게 그걸로 이제 저희 아들이 안 받으니까 제가 다 받아야 되니까 너무 아주 잔소리가 심해. 더군다나 그 나이가, 또 어제 박종호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갱년기가 또 오셔가지고 조금 심하고, 거기다 또 우리 사람은 그 사랑의 언어가 관심이에요, 관심. 그러니까 자꾸 뭐가 얘기해주고 뭐 관심을 갖는 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제 사랑의 언어는 배려입니다. 가급적 부담 주지 말자. 이게 그 사람 편하게 해주는 게 제 사랑의 언어인데, 제 아내는 계속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가 자꾸 얘기해줘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뭐 어떤 때는 정말 답답하고, 저는 특히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누가 저한테 잔소리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어릴 때부터 뭐 하라고 그러면 꼭 거꾸로 하는 거예요. 문 닫아라 그러면 열고, 열으라면 닫고, 아주 본능적으로 그런 스타일인데 자꾸 저한테 막 그냥 뭐 이빨 닦아라, 뭐 해라,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막 얘기하니까 뭐 어떤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막 어떤 때는 정말 점잖은 얘기로 여보 당신이 나한테 이빨 닦으라고 안 그래도 내가 50년을 닦았다. 뭐 그래도 뭐 소용이 없어요. 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점점 요즘은 더 그 잔소리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명감을 받아가지고 요새는 자기의 사명은 잔소리다. 아주 그 확신을 가지고 하니까 뭐 말릴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이렇게 지적을 하면 또 좀 움찔하고 회개도 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해. 왜냐면 자기는 사명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제가 지적을 하면 눈치냐면 저의 반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의 괴계를 물리쳐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더 심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니까 아주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분위기가 어떠세요? 제가 힘들어 보이세요? 정말 힘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사실 근데 힘들지 않거든요. 그냥 조금 귀찮을 뿐이지. 좀 짜증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것이 바로 잔소리니까. 그게 저를 죽이겠다고, 저를 파괴하겠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저를 많이 걱정하니까, 그래서 하는 어떤 잔소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잔소리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 사랑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게 잔소리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 안 하죠. 그리고 정말 그를 돌보겠다는, 그 잘 되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잔소리예요. 그래서 물론 그 잔소리는 잔소리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아를 침범당하면 반발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자기 자아를 누가 이렇게 침범하면 다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뭐 싫다, 뭐 잔소리 또 하느냐, 싫다, 막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게 그런 사랑과 어떤 그런 이 관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관계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뭐 그래도 또 어떤 때는 좀 아주 좀 힘든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냥 혼자 선교주로 갈까 뭐 이 생각도 해보기도 하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잔소리가 또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이건 정말 사도 바울의 잔소리가 나오는 그런 구분이에요. 빌립보서 보면 바울 사도가 잔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잔소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잔소리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했던 말을 또 해. 그렇죠? 근데 빌립보서 보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면 끝났으면 됐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왜 나오냐? 그건 잔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잔소리는 또 특징이 뭐냐면요, 잔소리 하면서 자기는 이 잔소리하는 게 하나도 사실은 뭐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 게 빌립보서 보니까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힘들지 않고 너에게 유익이다. 잔소리는 또 더 당신이 좋으니까, 당신에게 필요하니까, 당신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딱 하여간 빌립보서는요, 특히 잔소리에 시달리는 제가 보면요, 느낌이 팍팍 와요. 이건 완전 잔소리야, 이건. 네. 그다음에 또 뒤에 보면 말이죠, 뭐 잔소리의 특징이 뭐냐면요, 꼭 끝을 못 내고 하여간 종말로 끝으로, 다시 말하면 마무리, 계속 그렇게 마무리가 안 돼. 이게 막 빌립보서의 수도, 빌립보서 보면요, 종말로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벌써 끝났을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잔소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쉽게 끝을 못 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확인하고, 또 한 번 얘기해주고 말이죠.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에 이 잔소리가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확실한 건 뭐냐? 사도 바울은 잔소리 대마왕이 확실하다. 영적 잔소리 대마왕이 확실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 바울 사도 자체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만이 아니라 이 관계가, 잔소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랑하니까. 바울 사도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잔소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또 그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정말 그 전체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바울 사도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연보를 넘치게 하는 그런 교회 말이죠. 그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가 가장 힘들 때 거기까지 찾아와서 이 어떤 그런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정말 헌금을 보내주고 한 교회가 이런 교회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으로 잘 이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대하는 교회. 그러니까 너무나 기대하니까 뭐예요? 잔소리가 많을 수밖에. 사랑하지, 또 기대가 있지, 자랑스러워하지.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또 뭐냐, 함께 있지 않고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자기는 로마 감옥에 있고 교회는 저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그냥 같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면 되지만, 멀리 있으니까 그냥 하여간 뭔가 계속 하여간 단단히 이렇게 우리 부산 사투리로 단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정말 해라 막 그냥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 사도의 빌립보에 대한 이 영적 잔소리 이야기가, 저는요 지금 이 샌안토니오 ANC 오늘의 교회를 향한 저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 교회에는요 제가 의자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처음 태어날 때부터 제 가슴에서 가슴앓이 했어요. 저도요. 가슴앓이도 했고 또 너무 감사도 했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샌안토니오 ANC 오늘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이런 해산의 속으로 하면서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너무 기쁘게 말해요. 자랑스러워요. 기대가 있어요. 사랑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러면서 또 가까이 못 있잖아요. 제가 멀리 부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잔소리가 없을 수 없는 거의 딱 지금 심정이 딱 이 샌안토니오 ANC 오늘교회 향한 제 마음하고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죠. 지금 이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샌안토니오 ANC 오늘교회 너무 귀한 교회. 제가 우리 목요일 날 리더십들 모였을 때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거긴 한국은 지금 주일이니까 벌써 이미 주보에 칼럼이 나갔을 거예요. 이들은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이사야의 말씀처럼 말이죠. 아니 어디서 이런 교회가 생겨났지 대체? 막 이런 감동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여기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샌안토니오의 이 기가 막힌 교회가 말이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만 몰라 사실은 이 안에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밖에서 기대합니다. 특히 이민 사회 속에서 정말 그 중소도시 가운데 한인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 정말 이민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에 롤 모델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런 어떤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고 기대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물론 우리 주님이 늘 함께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건 영적으로 그렇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거로 본다면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잔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특별히 이렇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그래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 감동적인 신앙이 되는 거에는요 너무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 함정들이 이 땅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정말 어떤 시대보다 이 시대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인, 감동적인 신앙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런 공동체 이룬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세상에 어떤 것들이 너무나 많이 공격하기 때문에 정말 신앙 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참 옛날 신앙인들은 지금에 비하면 참 쉬웠어요.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그 옛날 목사님들 얘기하면서 옛날 목사님들은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목사님들은요 그냥 설교도 그냥 교인들이 딴 데 설교 안 듣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그 목사님 설교만 듣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차가 없으니까 걸어와야 되니까 그냥 다 그 동네는 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비교도 안 되고 그냥 다 올 수밖에 없고. 근데 요즘은요 교인들이 막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그냥 유튜브까지 나와가지고 설교를 그냥 다 비교 평가해가지고 말이죠. 다 등급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한경림 목사님 저한테 비하면 정말 좋을 때 목회하신 거예요. 정말 진짜 어려운 시대죠, 그렇죠? 거기다가 막 정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정보가 많아지고 또 막 그런 것이 많아졌습니까? 그래서 참 요즘 목회도 힘들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만 힘든 게 아니라 성도도 힘들어요. 옛날 성도는 쉬웠어요. 왜냐면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물론 뭐 우상 숭배도 있었지만 그 정도야. 뭐 어차피 성황당 같은 거야 한번 치면 가는 거니까. 근데 그런데 요즘은요 그냥 하여간 그냥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전화기만 열면 마귀의 메시지가 그냥 오는 것도 아니라 그냥 완전히 구글로 정리가 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말이죠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것들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사실 신앙이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잔소리하듯이 주님께서도 우리 샌안토니오 ANC 오늘교회 성도들, 또 여기 계신 성도들한테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시대보다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은 시대다. 뭐 핍박, 뭐 그것도 어려움이지만 사실 요즘은 그 핍박은 많이 없습니다. 뭐 대놓고 핍박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핍박은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무식하게 핍박하는 게 훨씬 낫죠. 굉장히 많은 교활한 방법으로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우리를 흔들고 그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특별히 무엇보다 아주 정말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든 게 바로 뭐냐? 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문제야, 이건. 그렇죠? 에덴 동산 때부터 이 뱀의 모양 나타난 사탄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러 할 때부터 뭐예요? 네가 그걸 따먹고 누구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때부터 시작한 이 전략은요, 지금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오면서 말이죠, 끝없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게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저 빌립보의 저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자기가 정 보고 있지만 저 속에 교만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거든요. 뭐 교회 안에 갈등은 다 교만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서로 막 그냥 자리 싸움하고 순위 싸움하고 난리 치니까 말이죠. 이런 것들 보면서 말이죠, 너무너무. 하여간 빌보에서 나오지만 내가 유오니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오는 거 있거든요. 저는 그걸 딱 볼 때 정말 눈물 나요. 왜냐면요, 그냥 왜 눈물 나냐 할지 모르겠지만, 유오니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 빌립보의 여성 리더십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쓰는데, 왜 그러냐면요, 유오니아가 먼저 나오고 순두개가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왜 유오니아가 먼저 나오고 순두개가 뒤에 나오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알파벳 가나다 순입니다. 그거 바꿔도 난리 나는 거야. 그거 바꿔도. 그게 우리를 건드리는 이 사단의 어떤 전략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순두개가 먼저 나와? 저희가 부산에서 목회하면서도 정말 얼마나 신경 쓰지 몰라요. 그 이름 배열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 가지고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어떤 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공동체는요, 참 어떻게 보면요, 유리 위에 얹어져 있어. 조금만 그냥 그게 깨지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인데,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인데, 너무나 귀한 교회인데, 정말 내가 기뻐하고 기대하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말이죠, 잔소리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잔소리하듯이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영적 잔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그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한번 볼까요?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우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는 거 더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다 시험 들어. 그러니까 뭐 왜 시험이 이렇게 많은지 말이죠. 뭐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사법고시까지 시험 들어요. 힘들면 시험 들어요.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시험 들지 않으면 또 뭐냐? 교만한 함정에 빠져. 교만.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시험 들지 않으면 교만의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니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신앙생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대충 살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아름답게 살려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 인생 자체가, 그 바르게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이죠, 너무나 정말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빌립보서 이야기고, 그게 바로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잔소리를 들으실 준비가 됐습니까? 예, 이렇게 아멘이 매거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아마 기회를 놓치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잔소리를 들으실 준비가 됐습니까? 예, 들으셔야죠. 당연히 성령님께서 사랑하셔서 하시는데, 예, 정말로 그런 어떤 그 잔소리를 이제 이 빌립보 교인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냥 걱정만 하면 이거 바울이 아니죠. 성령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냥 어떡하니, 너 큰일 났다, 위험하다, 나가지 마, 막 밖에 나가면 나쁜 것들이 많아, 막 이런 위험도 있어, 저런 위험도 있어, 막 겁만 주면 그거는 절대로 바른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성경은, 우리의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요, 정말 이게 진리인 까닭은 문제를 지적하는데 끝나지 않고 대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만 시키고 염려만 시키고 공갈만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대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 정말로 우리 공동체 이루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삶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말이죠, 시험 들 수도 있고, 또한 뭐예요? 교만에 빠질 수 있어서,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정말 기가 막힌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영적 백신과 같은 그런 걸 주고 있어요. 백신, 그렇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백신이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딱 맞아 놓으면 이 병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성경에서는 비밀이란 말을 쓰죠, 그렇죠? 사실 지침이란 말보다 비밀이란 말이 더 적합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가끔 나오는 게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란 말을 쓰거든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역사의 핵심적인 진리, 혹은 우리 신앙의 핵심되는 메시지, 결국 우리 안에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 정말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어떤 키와 같은 원리, 그게 바로 미스테리온이에요. 부부 사이에서도 비밀이란 말 쓰거든요. 그건 뭐예요? 부부가 정말 함께하는 어떤 기가 막힌 영적 역사, 그게 미스테리인 것처럼 말이죠. 이 신앙생활에서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서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이거 하나면 된다 하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터 키와 같은 그런 어떤 것이 바로 그게 비밀이에요. 오늘은요,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 잔소리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가 막힌 백신, 즉 비밀 같은 것을 하나 준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그건 바로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모든 죄의 병원균, 그 모든 바이러스를 다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백신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어떤 위험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꼭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런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런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데 이게 그냥 관계가 무너지고 깨질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영적 백신, 어떤 그런 그 비밀로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바로 답이에요. 이 한 가지면 돼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것이 백신이 되느냐? 어떻게 처방이 되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비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어떻게 본다면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한 고백의 첫 번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 지금 정말 기뻐하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1:1 여러분 공부하실 때 많이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시면서,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시죠. 동시에 뭐예요? 또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예요? 인성과 신성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건 정말 초대교회 때 너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사를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알겠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제일 아주 힘든 이단과의 싸움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초대교회 때 그때 이단 그러면 요즘 신천지 같은 그런 것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주의, 이 그노시스트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이게 정말로 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의 결국 문제가 뭐냐, 뭐 마르시온파도 그렇고 바로 뭐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인정하지 않고 인성 쪽을 무시하는 그런 게 바로 그들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 이단들은 바로 뭐냐면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다 인정하지 않고 신성만 강조하는, 인성은 아니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일 수가 있어, 신이시지. 괜히 높이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이단이 되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교회는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참 인간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결국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과 역할도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참 하나님으로서 역할, 그리고 참 인간으로서 역할. 자, 그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보이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렇지만요 이 사랑도요 참 하나님으로서의 사랑 그리고 참 인간으로서의 사랑 나눠집니다. 자, 여러분 참 하나님으로서의 사랑, 그건 바로 뭐냐,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하고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기에 너무나 정말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가끔 보면 이제 축도할 때 보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거든요. 그건 뭐 이제 조금 몇 마디 더해서 뭐 십자가의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냥 원래대로 그냥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고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그냥 어떤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신 무한하신, 그러고서 끝내야 되는데 또 못 끝내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그냥 막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데 막 하다가 잊어버려. 그래서 순간 정신을 놓쳤다가 다시 수습해가지고 그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의 사랑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정말 창조주의 사랑이에요. 구원자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가끔 보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굉장히 뭐 위대한 분으로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갖다가 무슨 휴머니즘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를 찾아가 주시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고 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정말 사랑해 주시고 하면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감동은 있어요. 정말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면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정도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사실은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성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어요? 신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막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한때 꽂혀서 얘기할 때마다 펑펑 울었던 말대로 그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은요, unfailing love예요. 실패하지 않는. 정말 그건 진짜, 그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신성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에요. 정말 찾도록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리며 오늘날 찾아오시고 기다려주시고, 정말 이런 주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아멘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는 잘 모르죠 뭐. 주님 예수님도 사랑하시는 거, 예, 아멘.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걸 진짜 알면 이렇게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죠. 펑펑 울어야죠. 감당 못하죠.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죠. 어떻게 감당을 할까? 그게 진짜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가끔 진짜 제가 그 사랑에 대해서 비슷하게만 깨달아도요, 얼마나 우는데. 그 찬양 가운데 다 표현 못해도 그 찬양 있잖아요.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해서 나 고백하리라. 야, 그 찬양 처음에 저희 내적 치유할 때 그걸 부르는데 너무 내가 진짜 그때 그냥 뭐 제대로 맞은 것도 아니라 빗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냥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날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막 진짜 그 사랑만 나오면 막, 그래서 막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내주 때 내내 그 찬양 불렀어요. 그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찬양이. 그러다가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집회 끝나자마자 그때 이제 그때 LA 시대니까 한국에 나가서 장로의 신학 대학교 사경회 인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사경회 인도하러 가가지고 이제 제가 집회를 인도하니까 강사하니까 뒤에 이렇게 앉아서 있고, 앞에 이제 그 젊은 우리 학부 학생들이 와서 찬양하는데, 찬양 중에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다 표현. 그게 딱 부르니까 그때 내적 주했던 그 감동이 또 온 거예요. 저한테. 막 너무 감동. 그래서 제가 막 눈물 나는데, 근데 문제죠. 바로 그 끝나면 그다음에 설교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제가 그때 찬양하면서 최초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저 이러면 설교 못 합니다. 너무 막 눈물 나니까. 그게 그 사랑이에요.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다 울어도 아쉬운 마음뿐.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성으로서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이 사랑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인성으로서의 사랑이 또 나타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인성의 사랑은요, 사실은요, 우리를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또한 사랑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무 사랑하는, 정말 이게 예수님 인성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시라면, 아버지시라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니 나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향한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말이죠,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든 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말이죠, 물론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지금 하나님 향한 예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또 조금 있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기분 나쁜 삐지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뭐 하나님을 죽였다 살렸다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있다 없다 막 그냥 지웠다 붙였다가 막 예수님 그러지 않으시죠. 하지만 그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하나님 향한 정말 아버지를 향한 그냥 감당 못할 그 사랑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성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린 것만큼 또 하나 인성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우리의 뭐예요? 본이 되시는 분이다. 어떻게 살 건데? 예수님처럼. 이게 답이에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냥 신적인 것만 있다고 하면 그냥 하늘에서 하시면 되지 뭐래 여기 와서 우리가 똑같은 정말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느끼시면서 우리가 똑같은 시간들 같이 겪으면서 왜 사셨겠어요? 뭐냐?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말이죠 정말 신앙인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을 보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어떤 그 인성 거기 나오는 그 사랑 그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성의 사랑은 누리면 됩니다. 인성의 사랑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사랑 그걸 본받는 이야기 그게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얘기의 근거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건 바로 뭐냐? 인성이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친인간을 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의 본이 되신 그 예수의 마음 정말 우리가 그 마음만 품으면 말이죠 예수님이 보였던 그 신앙의 아름다움 그 기가 막힌 어떤 모습들을 우리도 보일 수 있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죄의 모든 바이러스를 다 이기는 백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인간이시되 뭐예요?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바라는 거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죄를 이기시는 그런 백신이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인성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동체를 같이 이루면서 정말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해서 꼭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이 기가 막힌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말이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을 할 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거냐면 바로 이 마음의 출처는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신비는요 답이 여기 있지 않고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굴 용서하면요 내가 그 사람이 불쌍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죠. 내가 누굴 참아주면 내가 마음이 너그러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내가 뭘 가진 게 많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축복 때문에 참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비밀은요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 있지 않아요. 사람에서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이야기로 말이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저를 알지만 인간으로서 저는요 가망성이 없어요. 구제불능입니다. 어떤 때 저는 가끔 그래요.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주님 아니 어쩌다가 목사를 고르는데 저 같은 걸 고르셔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쓰십니까? 아니 목사를 고를 때 아니 제가 저를 봐도 목사로서 정말 결격사항이 너무 많아. 잘 삐지지 뒤끝심하지 유혹에 약하지 먹는 거 좋아하지 아니 어쩌다가 갈등 심하지 그리고 조금 어려우면 바로 좌절해 그냥 초스피드 좌절. 저는 그 옛날 한국에 김수용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저항 시인인데 그 사람이
그 민중을 노래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풀이라고 하면 풀은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눕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전 그거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 딱 제 얘기야. 저는 시험이 오기 전에 먼저 누워봤어요. 버텨보지도 못하고 조금 어려운 봐서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런 인간을 왜 주님은 목사를 삼으셨나요? 그런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로부터는 답이 없어요. 제가 많이 목회를 할 수 있다면, 제가 정말 하나님 공동체 섬길 수 있다면, 그건 다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 향한 마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공동체 이룰 수 있다면 그건요,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여기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우리가 고난을 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 견디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을 포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향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마음 품으라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향한 마음이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그 마음 품으면 먼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한 그런 것이죠, 그렇죠? 한번 세미나를 제가 쭉 인도할 때 어떤 사람이 세미나를 한다고 그걸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세미나 제목이 성경적인 부부 생활이라는 세미나예요. 거기서 참 중요하죠, 성경적인 부부 생활. 근데 제가 목차를 보다가 아연 실색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쭉 목차가 나오는데 중간에 뭐가 나오면 예수님의 부부 생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장가도 안 가셨는데 무슨 부부 생활을? 그렇잖아요. 예수님 장가를, 전 가끔 기도할 때 얘기하더니 제 아내하고 좀 힘들 때마다 그 얘기해요. 주님 결혼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모시고 사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주님은 모르시는 저만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셨는데 무슨 예수님의 부부 생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내용을 보니까 납득이 돼요. 그거는요, 예수님의 어떤 무슨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부부가 살아가는 이야기. 그건 정답이죠. 여러분, 저도 결혼 생활 이제 30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아니었으면 벌써 끝냈어요. 가끔 제 아내한테 그러면 당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거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당신 벌써 끝났다 나하고. 내가 하나님만 향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도 참고 그러면 그 다음에 더 크게 나와요. 내가 할 얘기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다는 자기가. 정말 그래요. 예수님의 이 마음은요, 하나님 향한 마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기본이에요. 정말 하나님 향한 그 마음 속에 거기에 답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렇다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향한 마음인데 그건 어떤 마음인가? 우리 6절부터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같이 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면 4개의 중요한 마음가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마음의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향한 마음인데 그래서 나온 답인데 그래서 나오는 구체적인 얘기가 4가지다 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시작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뭐해? 비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어떤 걸 감정을 비워야 돼요. 참 많은 사람들은 이걸 안 비우니까 예수의 마음을 못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는 무지무지 열심히 하는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결국 뭐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협박이죠.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워야 돼. 내 생각을 비워야 돼. 내 마음을 비워야 돼. 그래야 진짜 그것이 제대로 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그 비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비움의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는 작업이다. 그 하덕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명성교회 다니셨었죠. 근데 그분이 집사 때 그때 1988년도에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왔을 때 너무 은혜가 오는데 거기서 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여전히 자기 속에 그 욕심, 세상적 욕심, 막 인간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 하덕규 목사님을 좀 더 가까이 아는 것은 그 누님이 LA ANC 온누리교회 다니시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도 몇 번 만났고 또 집회도 하고 뭐 알아요. 그런데 그 직접 한 얘기 들은 겁니다. 자기가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그냥 자기 속에 여전히 너무 욕심. 그러니까 욕심 많으니까 갈등이 많지.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너 아는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그렇죠? 욕심이 많으면요 갈등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자기가 너무 예수 믿는데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갈등하는 막 이런 어떤 그런 자기를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거기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기도하듯이 고백하듯이 쓴 찬양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습니다. 내 속에 나도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습니다. 바람만 불면 그 무성한 가시가 서로 찌르듯이 아무것도 아닌 한 개만 내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찌르면서 고통하면서 스스로 괴롭히는 이 모든 것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 쉴 곳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그런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건 사실은 고백입니다. 근데 그 가요로 그때 그분이 그 시인과 촌장인가 거기 나와서 가요로 나왔고 나중에 또 조성모가 부르는 바람에 어떤 사람 조성모 노래로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찬송이에요. 전 정말 그 가시나무 그 노래 들으면서 너무 공감합니다. 그래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건 절대 신앙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많은 한은요 절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갈등과 아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비워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향하여 빈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아젠다가 없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아젠다 목록이 너무 넘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첫 번째가 뭐냐? 십자가의 마음이 뭐냐? 바로 뭐라고요?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 가운데 이 비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들의 문제가 뭐냐? 그거를 안 가르치고 계속 자기를 채우면서 신앙으로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이단과 똑같아요. 그건 자기 인본주의예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가짜 신앙에 비워야 합니다. 비울 수 있을 때 비워야 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돼 있죠, 그렇죠?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섬김이에요. 섬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 여러분, 종은 그 직분이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종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정말 좀 참 귀한 분인데, 이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자꾸 목사님을 주의 종님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세상에 언어파괴도 그런 언어파괴가 없어요. 종 다음엔 님자가 붙으면 안 돼요. 물론 마음은 알죠. 존중해 주는 마음은 아는데, 그래도 종 다음에는 님자가 붙는 게 아니라 뭐가 붙어야 돼요? 놈자가 붙어야죠. 그래서 그분은요, 자기를 종놈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사모님을 뭐라고 부르냐? 종년 이렇게 불러요. 예. 여러분, 정말 종은 섬기는 거예요. 너야 이 마음을 품으라. 첫 번째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를 비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섬김. 정말 주님께서는요,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 발을 씻기신 그런 분이에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렇게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가서 씻기라고. 예, 정말 그 마음은 뭐냐? 섬기는 마음이에요. 섬김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섬기고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 가지고 섬긴 거 가지고 이제 너도 해봐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마음이에요. 첫 번째가 비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섬김이에요. 여러분, 지금 느끼시겠지만 이런 게 있어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들은요, 이런 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예수님 마음 없이는요, 뭐 이런 공동체 아니라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요, 제대로 된 부부 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못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비워야 하고 또 뭐예요? 섬겨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 역할이에요. 섬기고 끝. 여러분 자꾸 어떤 사람 보면요, 섬기라고 그랬는데 섬기고 나서 계속 이런 분이 있어요. 짐 들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섬김의 대가를 달라는 거죠. 이건 섬긴 게 아니죠. 정말 섬기고 끝. 아무게 돌아오지 않아도. 세 번째가 뭐냐? 그 다음에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낮아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비움.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섬김. 세 번째가 뭐라고요? 낮아짐이에요. 예. 지금 벌써 여러분의 표정이 뭐냐면, 야, 이건 뭐 완전 죽었다. 이제 보니까 보통 이건 완전 비우고 뭐 섬기고 이제 낮아지기까지 완전히 그냥 땅에 밟아서 그냥. 여러분, 그 하영조 목사님이 CCC에서 훈련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오늘께 갔을 때 제일 충격받은 거예요. 그 CCC의 그 사람들의 스피릿 가지고 이제 그 목회할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제가 못 들어봤던 건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쓰시기 좋은 그런 걸레들이 돼야 돼요. 아직도 너무 패브릭이 빳빳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뻣뻣한 이 원단은요, 걸레로 쓸 수가 없어요. 닦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쓰시려면 불편해.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걸레가, 그런데 걸레가 제일 잘 되려면 뭐냐면요, 하여간 이건 바닥에 빡빡 문대가, 세면 바닥에 빡빡 문대가지고 이게 좀 막 그냥 다 찢어져야 돼요. 고난은 바로 그런 훈련이라는 것이죠.
어려우면 그런 훈련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냥 뭐 설교하다 말고, 근데 그 얘기를 다 해줬으면 제가 이해를 빨리 했을 텐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그냥 주여 걸레가 되게 없어 막,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이게. 근데 더 있다가 주여 우리를 세면 바닥에 빡빡 문대서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이 무슨 이상한 집단인가 보다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자아가 많고 아직도 내 고집이 많으면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말이 뭐냐, 진짜 그냥 그런 빳빳한 것들이 세면 바닥에 빡빡 문대져 가지고 말이죠, 다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진짜 너무 주님 쓰시고 걸레, 풍채도 없지만 모양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 쓰시기에 딱 좋은 그런 것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 예. 거기에 낮아짐도 들어가 있어요. 높은 사람은 주님 못 쓰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낮아짐이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뭐예요? 이 땅까지 오셨으니까 이거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셔가지고 그냥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까지 오신 거 부족해가지고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이왕 낮아지는 김에 탄력 받은 김에 더 내려가자 갖고 어디까지 갔어요? 마후강까지 간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서 왕궁쯤 와도 많이 낮아진 건데 그냥 아예 탄력 받은 김에 바닥까지 간 거예요. 예, 마후간에 태어났잖아. 정말 낮아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왜 스토리를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무슨 마구간에 와서 말구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좀 실감이 안 나. 그렇죠? 물론 여기 또 말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쪽 텍사스 말들은 또 하도 우아하셔가지고 밥통도 괜찮아 보여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구유는요, 이 말밥통은 이건 진짜 여물통 아니에요, 여물통. 홍성호 목사님이라고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사역하던 그분이 성경 번역 선교사인데 그 간증하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모르겠어요. 그 부족에서 성경을 이제 번역하려니까 일단 글이 없으니 글부터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해서 이제 성경 번역하면서 그 동네 청년들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제 성경 번역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뭐가 나왔느냐, 이 말구유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나와서 누일 데가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누였다. 그래서 이걸 번역해야 되는데 파푸아뉴기니아 거기에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구유가 없잖아요. 이게 말이 없는, 할 게 없는, 그래가지고 다들 이거 뭘로 하지.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다가 네모난, 한국식으로 네모난 이 상자, 네모난 상자라고 얘기했더니 이 청년들이 다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관을 의미하는, 관을. 아니 오자마자 애를 관에다 집어넣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근데 갑자기 누가 하나 했다 그래요. 혹시 그게 혹시 뿌쭈뿌쭈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 뿌쭈뿌쭈 게임이 뭐냐면요, 파푸아뉴기니아에는 돼지들이 많아요. 그 돼지 밥통을 갖다가 뭘 말하냐면 거기는 바닷가에 큰 조개가 있어요. 그 조개 껍질을 갖다가 돼지 밥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다 이제 놓고는 계속 이제 막 한번 조개 껍질 돼지 밥통 얼마나 진짜 만년 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거기다가 돼지밥을 주다 보니까 이게 막 더럽기가 말이 없는, 그걸 뿌쭈뿌쭈 끼엠 그런데 그 나라 말로. 예, 그래서 뿌쭈뿌쭈 끼엠 아니냐고. 그때 딴 애들이 아유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뿌쭈뿌쭈 끼엠에다가 애를 누이냐고. 그게 막 다 말이 안 된다고 막.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홍 목사의 마음을 잡았어요. 그래서 맞다, 딱 그거다. 예수님이 누였던 구유는 바로 뿌쭈뿌쭈 끼엠. 바로 그런 더러운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갑자기 거기에 앉았던 열 몇 명의 청년들 눈에서 눈물을 쏟으셔. 예, 맞아요. 낮아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중요한 또 하나는 낮아짐입니다. 무게중심이 높으면 자꾸 쓰러져요. 무게중심이 높으면 불평이 가득합니다. 원망이 가득합니다. 섭섭하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낮아짐이었어요. 내가 뭔가 된 것 같으면 섭섭해요. 정말. 그러면서 제가 허선나 교회 가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정말 감사하게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좀 시험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딱 하여간 어김없이 시험 들 때 저것들이 왜 저러나 싶을 때 딱 보면 제 마음속에 있는 뭐냐면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것들이 함부로 내가 여기까지 올 동안에 뭘 버렸는지 알아? 니들이 내가 여기서 이런 대접받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런 마음이 싹 올라오면 시험 드는 거예요.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요, 낮춰져야 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야 공동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높은 자가 있으면 공동체는 파괴돼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낮아짐이에요. 뭐 여러분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비움이에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섬김이에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낮아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너의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곧 비우는 마음이고, 그 마음은 곧 섬기는 마음이고, 그 마음은 곧 뭐예요? 낮아지는 마음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 뭐예요? 죽기까지 뭐예요? 복종하셨으니.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나의 생각과 바람과 원하고 좋아하는 것, 그거가 정말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난 정말 따릅니다. 복종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납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분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정말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나온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한때는 너무 싫어갖고 진짜 큐티하다가 건너뛰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복종도 힘들었는데 죽기까지 복종이 뭐야 도대체. 아니 너무 하기 싫은데 진짜 막 너무 난 정말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거 안 하고 싶을 때가 그런 걸릴 때가 있는데 아니요. 그러나 성경은 그분에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복종해라 아니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참 예수님 보면 때때로 잔인하세요. 그냥 요만큼까지만 해라가 아니라 이것까지 참으라 말이에요. 그냥 한두 번 해봐 용서해봐 그게 아니라 뭐 70번씩 7번 뭐 하여간 너무 심하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부분에 타협할 수가 없다. 타협하면 답이 아니거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 이 비움, 섬김, 낮아짐, 복종 이 네 가지의 예수의 마음을 다 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공동체가 일어나요. 그래야 교회가 섭니다. 그래야 가정이 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 가능해요. 여러 명 할 것도 없이 단 한 사람도 말이죠. 이 비움과 섬김과 낮아짐과 복종이 없으면요 가능하지 않아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정말 제 아들은 너무 훌륭한 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를 위해서 디자인한 아들이에요. 저를 많이 기도시키는, 제 연약함을 다 보게 하는. 제가 제 속으로 낳았거든요. 물론 제 아내가 낳았지만 이건 제 어릴 때부터 키웠다고요. 그런데도요 그 아들과의 관계 그 하나도 이 비움과 섬김과 낮아짐과 복종이 없이는 한탄 1도 안 돼.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세상에 안 그러고 되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나는 저 관계 쉬워. 그냥 내가 말만 하면 삑하면 그냥 딱 되고 말이요. 막 그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관계라면 그런 관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관계 맺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했는데 자기 아내가 그냥 얼마나 순종적이고 헌신적인지 자기가 그냥 소리만 하면 빽지르면 그냥 바로 그냥 숙이면서 그냥 따라주고 막. 그래서 자기는 진짜 자기 아내는 너무 쉽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이 자기 말대로 정말 불행하게도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 받고 나서 정말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아내한테 했던 모든 게 회개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내를 만나서 다시 보고 여보 그동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땠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정말 죽지 못해 살았다. 내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안 살 건데 괜찮았던 게 아니에요. 사실 누굴 죽이고 있었던 것이죠. 누구의 가슴을 찢고 있던 것이죠. 상처는요 데미지가 안 남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쉬운 관계도요, 정말 내 속으로 나온 내 아들과의 관계도요, 이 비움과 섬김과 낮아짐과 복종이라는 이 철저한 이 주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요 단 1도 가능하지 않아요. 하물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예, 하물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 왔다고 한다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쉬운 교회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정말 쉬운 교회는요 2단 가세요. 2단.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좀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네 가지 비움과 섬김과 낮아짐과 복종, 이 네 가지를 갖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는 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비워져. 저도 많이 비우려고 했는데 비우고 나면 또 하여간 죄라고 하는 면을 보면요 저는 오뚜기예요.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 자빠져 또 일어나. 그 죄성은 왜 이렇게 안 없어지니? 하여간 이게 안 없어지는 거야. 안 비워지는 거를요. 여러분 비워지세요 잘? 아니 섬겨지세요? 저는 섬길 때마다 속으로 다 수첩에 적고 있잖아요. 내가 이거는 섬겼어요. 또 한 번 섬겨주지 내가. 그래 한 번 더 섬겨준다 말이죠. 이 섬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낮아지지 않아요. 제일 심하면요 낮아질 때는요 막 속으로 해요. 내가 낮아져도 준다 내가. 나는 낮아질까지 하는 사람이야. 이래봐도 내가. 난 그만큼 훌륭해. 막 이러지 않고 못 견디는 게 인간 아니에요. 난 낮아지지 않아요. 복종은 절대로 안 되고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혹시 된다 할지라도요 정말 그렇게 비우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복종하고는요 비참해서 못 살아요. 무슨 말씀? 그렇잖아요. 비참해서 못 살아요. 아니 세상 사는 맛이 뭐야? 근데 다 비우고 또 섬기고 또 낮아지고 그리고 복종까지 하고 나면 우울증 걸리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 무슨 재미로? 그래서 참 이거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너는 비움과 섬김과 낮아짐과 복종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걸 딴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네 마음 안 되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는 답이 없는 거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을 닮으면서 예수님 본받으면서 나로서는 절대 비울 수 없지만 나로서는 정말 섬길 수 없지만 낮아질 수 없지만 정말 나는 복종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여 정말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가능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 이게 신앙의 신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가 막힌 사람들 정말 그렇게 저는 그 부산에 가서
목회하면서 참 최근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근처에 두 명의 유명한 신앙의 사람들의 고향이 있어요. 그 부산 옆에 함안이라는 곳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고향이 있어요. 생가도 있고 거기서 기념관도 있어요. 또 더 가까운 이 김해 그쪽에 웅천 거기 가면 지금 웅동에 거기 가면 주기철 목사님 생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하여간 대단한 분들이 그쪽 동네에 많이 태어났어요. 불교 고승도 많이 태어났는데 하여간 목사님도 좋은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동네가 세긴 세더라고요. 근데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특히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데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으니까, 예수님 마음을 받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비우고, 예수님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섬기고 낮아지고 복종하면요, 하나도 비참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다 이르는 그 순간에도 하늘의 영광이 나한테 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오니까, 솔직히 우리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잘했다, 수고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한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비록 다 잃었어도, 다 놨어도, 다 비웠어도,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있어도, 정말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순간에 할 때, 그때 저 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고맙다 내 아들아, 고맙다 내 딸아, 그러면요 하나도 비참하지 않아, 하나도 힘들지 않아. 오히려 정말 행복해. 그게 신앙의 신비예요.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갖고는 안 돼요. 그러나 주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서 아주 굉장히 처음에 불렀을 때 너무 참 와닿는 찬양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남미 찬양이에요. 남미 월십이라고 하는 그 램프라고 하는 데서 번역을 했는데, 그 찬양은 사실 브라질에서 만든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만드신 분은 그 에나 말라도라고 하는 그 여자분인데,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찬양사이셔. 근데 이분이 가사도 쓰고 곡도 썼는데 굉장히 찬양을 잘. 근데 그 찬양 가사가 하긴 이 남미 분들이 아주 또 이 유명한 마음이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너무 찬양이 좋은 게 많아요. 고백이. 거기 보면 보소서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보소서 나의 마음을, 선한 것,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정말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안에는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으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거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찬양은 정말 터치가 있어요. 정답이니까. 우리 마음은 안 돼요. 주의 마음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백신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 감동스러운 사람 주제로 이번에 집회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하는 것이 그 감동스러운 사람의 삶의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에는 또 하나 다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백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정말 그렇게 주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샌안토니오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살아가고, 가정 속에서도 그렇고 직장 속에서도 그렇고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더 이상 자꾸 실패하는 이야기 반복하지 마세요. 정말 마귀의 업적 쌓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 품는 이야기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때 그 모든 것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비움, 아직도 내게 채운 것이 많으면 정말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주 앞에서 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섬김, 아직도 내가 정말 섬기지 못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섬기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섬기는 것 때문에 비참하고 그런 거 있으면 주여, 예수님처럼 기꺼이 섬길 수 있게, 낮아짐, 열등감 때문에 조금만 낮아져도 비참해지는 그런 거 아닌 정말 기꺼이 행복하게 낮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주님,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의 마음 품으라 말씀하셔서 주의 마음 품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때문에 그 뜻에 복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마음 붙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도전 가지고 이제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주여, 정말 주여 크게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